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삶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한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사리 분별이 명확해지면은 그때 이제 그 아이에게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이는 먹어서 몸은 다 컸는데 아직도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철이 의미하는 바가 지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근본이 이제 그 농업 국가죠. 아주 옛날에 기원전의 그 사만 시대부터 시작해서도 우리나라는 농업이 근본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오랜 시간 지어왔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계속 지어왔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시기와 또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 환경, 우리 그 기후, 날씨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또 전하면서 경험을 전수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24절기예요. 24절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절기를 이제 구분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한 달, 1년 12달에 그 한 달을 또 보름씩 나눠서 총 24절기를 이제 보냅니다. 이 음력 기준으로 보름씩 계산을 해서 24절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그 보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것은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철을 놓치면은 한 해 농사가 다 꼬여버려요, 망쳐버려요. 그 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땅을 갈아야 할 철에는 부지런히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할 철에는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때를 놓쳐서 늦게 파종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안 익어요. 안 익는데 벌써 갈아엎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곡식이 열리긴 열렸는데 아주 실하게 잘 익기 전에 그냥 되는 대로 일단 수확을 해야 되는, 아쉬운 대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을 지켜서 철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순간적으로 부지런히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때를 알아서 지금은 뭐 해야 되는 때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 때구나, 그 때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철을 아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철들었다라는 말의 어원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좀 벗어난 편이기는 합니다. 이제 공업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산업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고 사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사회인 지금에서도 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업도 공업도 산업도 결국은 철 따라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철에 따라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여러분들도 이제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은 못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날 추워지니까 붕어빵 장사들이 나왔어요. 골목마다 서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근데 날 더우면 안 나오셔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아쉬운 마음에 그러잖아요. 여름에도 붕어빵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와서 하시면 어떠냐. 근데 여름에는 매상이 안 나온대요. 적자래요, 여름에. 버리는 게 더 많다고. 그래서 여름엔 안 나오신대요. 꼭 추우면 나오신대요. 그렇죠? 반대로 날이 더워지면은 뭐가 잘 팔립니까?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죠. 팥빙수가 잘 팔리죠.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도 여름이 온다 하면은 팥빙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사철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부동산이 활기를 띨요. 빈자리가 나기도 하고 대출 업무가 활발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철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철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아직도 철이 덜 들었으면은 그냥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산업사회에서도. 그래서 철을 분간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손해를 막아내고 또는 이윤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결국은 철들어야 1인분을 담당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이 이렇게 철이 중요하고 철을 알아야 된다는데, 철들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뭐가 다를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철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 만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둔하여서 아직도 철이 안 든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안 든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근데 기름 그냥 준비해놓고 그냥 막연하게 지내다가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불러봤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시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돌아왔다, 이런 소문들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에 대한 그런 소문의 이유도 분명하게 다 전해졌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찾아 몰려들었다, 그런 소문들이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실질적인 권력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당시의 지식인이고 선생이자 지도자인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청한 표적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더 이상 나아가서, 더 크게 나아가서 당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를 우리 눈에 보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냥 범인이 아니라 신비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라 라고 요청을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그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줄 모르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니네가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지식인이고 권력자들이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철이 안 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바리새인들과 만나기 전까지 보여주신 모든 행적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뜬금없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예언이 된 내용이에요. 이미 다 예언이 끝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경건하기로는 남들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남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에 해당합니다마는 그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글자 하나 틀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길 정도로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외우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모든 지식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깨갱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한 수 접고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들은 바로 떠올렸어야 돼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떠올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모든 징조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그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이 철없는 녀석들아 라고 야단을 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지금이 무슨 철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 야단 맞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슨 철인지 구분한 것이 어떤 신비한 것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환상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 6절 말씀 한 절만 대표적으로 읽었는데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냐 하니 마치 이제 농부가 이제 일할 때가 된 철을 알아야 되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들아 이리 와봐라. 나가 봅니다. 논에 나가 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땅이 녹아서 신발 집신이 다 젖었어요. 양말이 다 젖었어요. 그럼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신발 젖었냐? 예 아버지 신발이 젖었습니다. 땅이 녹았구나. 이제 쟁기 갈아둬야겠다. 이제 소들 좀 풀어서 운동 좀 시켜라. 이제 좀 있으면 밭 갈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와 상징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 말씀이에요. 얘야 삽 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아버지 왜요? 비 내려요? 그래 나가보자. 이제 하지 지나고 한 닷새 엿새 지났으면은 이제 장마가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논둑을 터놔야 돼. 안 그러면 논 무너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철을 가르쳐 주는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에 한번 이 본문의 말씀과 제가 드리는 설명의 말씀을 함께 병행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습니다. 대놓고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죠. 또 메시아라는 칭호 자체는 쓰지 않았어요. 종교라는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메시아인 것인 양 우리 인생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돈이, 명예가, 권세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날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불이 붙을 텐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시작하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소수자와 일반인이 대적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 해마다 유례 없는 대형 지진이 나고 또 대형 폭풍이 나고 또 대형 화재가 나며 해마다 날이 갈수록 자연재해들이 갱신되고 있어요. 더 크게, 더 심각하게 자연재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식량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죠. 이런 상황 중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독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사회 부적응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주의자다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도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중에 얼마는 분명히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감리교회도 거기에 넘어가서 나뉘어졌다고 했죠. 우리나라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 교회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 저 교회는 배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악한 세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성소수자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구약의 옛날 얘기고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들을 고지고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죠. 장어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장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고지고대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논리에서 동성애자들도 고지고대로 심판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뜻을 따르는 교회들과 그 뜻에 끝까지 굴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교회와 순교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고 흩어진 교인들과 같은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악한 법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이 불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미 그 성소수자 차별이 하면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법이 횡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법이 횡행하게 되면은 나아가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치닫느냐? 사회의 법은 다 이런 것이고 세상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세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양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싸우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디로 따라가야 되는가, 무슨 신념을 따라야 하고 어디에 나의 신앙생활을 맞춰야 하는가, 혼란스러운 일들 생겨나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려 결국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철이 무슨 철입니까? 지금 뭘 준비해야 할 철입니까?
주님께서 비유와 상징을 항상 즐겨 쓰셨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은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말로 설명을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이제 원리나 이런 것들이 영적이고 좀 심오한 이야기일 때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비유와 상징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징조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말이 아니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무슨 철입니까? 종말의 때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실제 탄생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12월 25일을 2차 저차 해가지고 결정해서 그날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그날이 올 텐데 그 한 주간을 그냥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과 종말의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할 마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느냐? 견딜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환난과 시련을 견뎌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철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환난과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뎌내야 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듣던 안 듣던, 그들이 회개하던 혹은 나를 비웃고 비난하던, 심지어 나를 고발하고 환난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리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종말의 징조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24장 22절 말씀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까 봐, 낭망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들을 빨리 끝내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배교를 강요하며 괴롭게 할 때에 끝까지 견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깊었고 이제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날을 감해 주시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